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멀리 있는 사람 보고도 엄지손가락을 탁 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된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제목이 300명만 남기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300명을 남기셨을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강력한 신이 숫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으면 최고다, 병력과 군대가 많으면 최고다. 맞아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첨단 무기와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지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군대는 어마어마해요. 중국, 러시아 합쳐도 미국을 못 따라갈 정도로 첨단 무기를 다 가졌으니 아주 초인류 강대국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은 숫자에 연연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삼일천하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아무리 초인류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엘로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자원했지만 22,000명이 두려워 떠는 자 집으로 돌려보내고, 우물가에 목마를 때 하루 샘에서 물을 마실 때 어떤 자세로 물을 마셨는가에 따라서 300명만 남기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하루샘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까? 하루샘은 떨다, 전율을 느끼다,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 하루샘 곁에 진을 쳤어요. 그러니 지명만 봐도 두려워, 이게 엄산한데, 그때 마음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족속들을 살펴보니 그들이 해변에 누웠는데 이 사람의 숫자가 보니 막 메뚜기 떼처럼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거예요. 마음이 아마 두려움이 있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미디안 기드온에게 말하잖아요. 두려워 떠는다, 돌아가라.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22,000명은 돌아갔어요.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루 샘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목이 안 그래도 마르는데 물 마시라. 그런데 정말로 머리를 막 물속에 박고 막 물을 마시는 9,700명, 300명 그래도 한쪽 경계의 자세로 손으로 물을 움켜잡고 개처럼 핥아먹는 자 300명. 그들만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이 남기시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300명을 남기셨을까?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비결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기적을 경험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300명만 남기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우리 만드신 이유가 복 주시기 위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혹여 그럴 수 있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의 그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복을 받아 누리기에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영광은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3명을 얘기했잖아요. 아브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어요. 모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다니까요. 다윗이 그러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3명을 꼽으라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들의 공통점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알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주목해야 할 단어가 2개 있습니다. 내려가라. 하나님 명령이. 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탄생한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내려가라. 말 앞에 순종하고 네 손에 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을 맡겼다. 넘겼다. 그리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그냥 그저 얻어지는 구원의 선물처럼 그들을 다 소유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겠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보면 온통 두려움 천지잖아요. 세상에 권력 가진 자, 돈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앞에 서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데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네 아버지고 내가 천능하고 내가 임마누엘하고 너와 함께 하는데 뭘 두려워하냐. 돈 많은 거 두려워 마라. 지식 많은 앞에 두려 떨지 마라. 권력 앞에 두려 떨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 가졌고 너는 내 자녀이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이 말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탁섭만 살짝 주눅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르실까요? 알았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정말로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는데 사실이잖아. 진실이고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이 그 소심하고 참 어찌 보면 너무 쪼잔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인치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기가 막힌 기적을 기드온은 경험했어요. 그 짓밟힌 땅에서 자기가 말의 근세 하나를 토해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그 타작마당에서 이슬이 양털에만 묻히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또 양털은 그대로 말라있고 타작마당에 짓밟힌 곳에만 이슬이 내리는 이 목도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32,000명 중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어요. 이걸로 충분하다 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 하나님이 아셨어요. 기드온아, 무섭냐 두렵냐? 그러면 내가 또 하나 네게 증명해 보여줄게. 그러시면서 네 혼자 내려가는 것도 두렵다. 그러면 네 부하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그 이스라엘 앞에 진치고 있는 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족속들이 진 속에 네가 한번 내려가서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오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자기의 부하였던 푸라를 데리고
밤 이경, 요즘 말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3시, 가장 사람이 밤을 새워보려고 막 놀다가도 새벽 1시까지는 버티는데 2시쯤 되면 눈이 가불가불하다 3시가 되면 잠을 자게 사람을 만드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이 놀라워요. 새벽 3시에 기드온이 보라를 데리고 내려가 보니 초변까지 다 잠들었어요. 그래서 보니 이 장막 속에 사람들이 다 초변까지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낙타들까지도 다 자요. 그 모습이 사람들은 그 자기의 천막 속에 장막 속에 잠드는 모습은 메뚜기처럼 보였고, 낙타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은 사막의 모래알처럼 보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화와 그 새벽 3시, 그 암울한 캄캄한 밤 3시에 내려가 보니 한 천막에서 한 장막에서 둘이가 소곤소곤 그런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고요한 천지에 사람 소리가 소곤소곤 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걸 귀를 기울이고 불화와 들어봤어요. 그 두 사람의 소리가. 근데 한 친구가, 야, 내가 잠자다가 꿈을 꿔서 놀라서 일어났어. 그리고 뭔 꿈 꿨는데? 그러니까 이 꿈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야,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니만 우리 장막을 탁 뒤엎어 버렸어. 그러자 모든 장막이 다 무너진다? 야, 이 보리빵 하나가 이게 떼굴떼굴 굴러와서 이 장막을 뒤엎었는데 어떻게 다 무너지지? 그러자 한 친구가 이 소리를 듣더니만 꿈 해몽을 하는 거예요. 꿈 해몽을 어떻게 해요? 야, 그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야. 하나님이 이 장막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막힌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걸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병사들에게 같은 꿈을 꾸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 설교 준비를 하다 이 해석이 여기처럼 동의 가세요? 뭐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음성이 저 막 가슴을 막 머리를 막 되잡았어요.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어요. 기드온이 믿음으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려갔더니만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 거예요. 전 이게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소심하게 두려워 떠는 기드온에게 친히 금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네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승리를 맛보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음성을 이 기드온과 불화에게 들려주. 왜요? 저 근거는 여기에서 찾았어요. 이 소리를 듣자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렸기에 그 자리에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어요. 예배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불화와 함께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에게이로! 죽은 심령이 부활하라! 살아나라! 그리고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요. 한 대 각 100명씩.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100명에게 명령해요. 나팔을 손에 잡아라. 빈 항아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라. 여러분, 이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역사,
우리가 인생살이 살 때 세상에 얼마나 두려움 우리가 엄습하나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던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업이 하루아침에 그냥 공중분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살 얼음판 걷는 같은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 많은 세상 속에, 한란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신다, 운전대를 친히 잡아주신다, 사업에 하나님이 기업으로 붙잡아 주신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이 잡고 계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 담대하게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하는 행동대로 제자리에 서서, 제자리에 서서. 여러분, 이 제자리에 서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직분, 똑같은 사명 주시지 않았어요. 직분의 이름은 같을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가 어떤 건지, 어떤 재능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기가 막히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말해요. 어떤 일은 입으로, 어떤 일은 머리로, 어떤 일은 마음으로, 어떤 일은 손으로, 어떤 일은 발로, 어떤 일은 재물로, 어떤 일은 지식으로, 어떤 일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각자 다양하게 해서 통일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가 잘하고 누구가 못하고는 그런 비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각자의 재능대로 각자의 달란트를 맡기셨다 말하잖아요. 어떤 이는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이는 1달란트를 가질 때 이것으로 최선만 다하면,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기막힌 승리의 기쁨을, 기적을 누리게 해주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제자리,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서,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자리에서,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집사는 집사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기드온은 제자리에 서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다가 내가 하는 행동대로 너희도 따라해라, 이러죠.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 우리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한 사건을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들었던 사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요. 그때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 시절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요단강이 흘러넘쳤어요.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언약궤를 메고 딱 발을 딛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똑같은 경험을, 요단강을 갈라냈잖아요. 건넜어요. 근데 딱 건너고 보니 가장 그 앞에 여리고성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리고 난공불락의 성이잖아요. 야, 강은 건넜는데 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누구가 봐도 못 들어가요. 지금도 그 흔적의 틀을 보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제발 성지순례 좀 가보소. 그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하소. 그거 여리고성, 그 밑에 그 흐르는 그 헐몬산에서 내리는 그 수로의 그 맑은 물들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소, 제발. 참 기가 막, 예수 믿고 그 성지순례 한번 안 가고 주님 앞에 서면 어쩌려고 하니까. 아무튼 그 위대함에 압도당한다니.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저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 제사장은 손에 나팔을 잡아라.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7일째 되던 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일곱 제사장을 뽑아라. 일곱 제사장은 각기 손에 순양뿔로 만든 순양 나팔, 양각 나팔을 손에 잡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그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7 제사장이 그 순양으로 만든, 순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을 한번 길게 뚜 하고 불면 함성을 지르라. 그러면 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무너질 거다. 여러분, 이것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이 소설 같은, 신화 같은, 세상 사람들이면 야, 이 사람아, 말되는 소리를 내라. 지네도 그런 말을 지내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그 조상들은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7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오늘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징계의 매를 들 때마다 미디안을 들어서 오늘 이렇게 아말렉을 들어서 사막의 족속들을 들어서 7년 동안 압제해서 그 압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걸 잘 알잖아요. 각기 제자리를 지키지 않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 필비재할 거예요. 드디어 기드온이 결단하고 이 모든 것 다 경험했으니 자기의 자리가 어떤 걸 알고 세대로 나누어서 이곳을 향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대로 나눠서 300명을 데리고 세대로 나눠서 내려가서 그 모래알처럼 많은 낙타들, 메뚜기처럼 때처럼 많은 그 족속들을 에워쌌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게, 여리고 무너뜨렸던 거 거의 흡사하잖아요. 항아리 깨는 소리가 그 새벽 암흑 3시에 깨는 소리, 여러분 항아리 한번 깨봤습니까? 깨면 그 항아리 그 단지 깨면 소리가 엄청나요. 300개를 한순간에 깼다. 그리고 횃불을 들었다. 함성을 질렀다. 고요한 밤에 한 사람의 함성도 크게 들릴 텐데, 그러니 얼마나 그 소리가 컸던지 이 세 족속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 한마디 하잖아요. 항아리를 깨고 한 손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외쳤던 300명의 소리,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 말 한마디 앞에 적군들이 혼비백산해요. 이 상황을 오늘 본문 마지막 바로 앞절 22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여러분, 나팔을 불 때에, 함성을 지를 때에, 횃불을 들 때에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저들끼리 칼로 그들을, 자기들끼리 자기를 죽이는, 친구가 친구를 죽이는 적군들이 섬멸당하기 시작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도망길에 올랐고 300명이 그들을 추격해요. 연속극은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승리를 맛보게 되는지 얘기를 할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걸 알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승리를 맛보는지, 어떤 기적을 맛보는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가장 귀한 게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이 구원은 믿음 말고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믿어 마음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믿고 입으로도 시인해. 그런데 순종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 최고의, 우리 기독교 중에 최고의 단어 하나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뇌 속에 가득 차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성경이 죽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믿음은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 믿음은 자라야 돼요. 예수 처음 믿고 막 기적 경험하고 막 기도에 응답받을 때 믿음 때문에 막 하다가 10년, 20년 지나도 어느새 믿음이, 내가 옛날에 왕년에 옛날에는 막 이런 신앙생활 했고, 난 이거 말할 때마다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이 생각이 떠올라요. 그 집사님이 서울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어가지고 자식들한테 다 나눠주고도 돈이 남아서 이제 노후 생활 잘한다고 봉화로 기촌을 해서 내려오신 분이, 집도 막 멋들어지게 양목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한 10년, 13년 목회해서 13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헌금 생활 하나도 안 해. 1년에 감사헌금 한 5만 원 하나? 밥값 50만 원 될 텐데, 그죠? 52주 밥 먹은 것 5천 원씩 계산해도. 근데 헌금은 1년에 한 5만 원쯤 하나. 근데 맨날 나만 만나면, 신방만 가면 내가 왕년에 교회에 종탑도 다 세워갖고 맨날 이 얘기만 해, 이 얘기만. 막 화가 자꾸 막 생기는데, 이거 말하려니까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말은 못하고. 왕년에 과거의 추억을 먹고 사는. 믿음이 이게 쇠락해서 태보에서 죽은 믿음이 됐다는 거 자기를 시인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헌금 1,000원 하다가 이제는 10,000원 한다 이래야 될 때. 여러분, 요새 1,000원짜리 어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50,000원짜리, 1,000원짜리 보고, 야, 니네 참 많이 바쁘지? 이렇게. 나 한 개도 안 바빠. 일주일에 딱 한 번 바쁘다. 언제 바쁘나? 예배당 가서 헌금할 땐 바쁘다. 나는 있는 거 취급도 안 한대. 거지한테도 대접 못 받는데 교회만 가면 대접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참 가슴 아픈, 누구가 지어내는 유머인지 이해한지 모르지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이 300명이 동방족속만 해도 13만 5천, 1군이었던 미디안만, 아말렉만 합치면 최소한 40~50만 되는 이 앞에 300명이 서이면 자동적으로 기가 죽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힘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삶의 현장 속에 순종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번 주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담대하게 선포하겠다, 나가겠다. 당당한 걸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주를 사랑하고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많다 해도, 강하다 해도 하나님보다 강한 자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면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서 기적을 경험하는, 그래서 간증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들을, 승리를 맛본다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저들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